마태복음 Q&A 제76회 13 6.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 가라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 겨자씨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 누룩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까지 3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가지 비유의 의미에 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 즉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반드시 무엇을 행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은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보상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사고방식을 깨뜨리기 위해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며 축적된 유대교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거저 공짜로 무료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죄를 물리치시면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3가지 비유를 풀어드리기에 앞서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은 말씀 2번째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마음속에 키우고 있는 게 2마리, 즉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 늘 장소라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사후세계와 관련된 특정 장소로 천국을 생각합니다. 편견이고 선입견입니다. 이런 편견과 선입견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는 장소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람이 등장하니까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니까 이해가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니까 재미가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지니까 성경을 외면하게 되고 성경을 외면하게 되니까 기독교의 진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니까 이단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이단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버려버리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대 천국이 어떤 장소일 거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십시오. 앞선 영상에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2 비유는 천국은 마치 모모와 같으니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즉 천국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천국은 어떤 특정의 장소일 거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이 2 비유를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가지 않았고 정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이 어떤 특정 장소일 거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하고 나니까 이 2 비유에서 핵심 요소는 겨자씨를 심은 사람과 누룩을 가루 속에 넣은 사람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천국은 어떤 존재, 즉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3가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가지 비유를 풀어보게 될 터인데 오늘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천국은 어떤 특정의 장소일 거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3가지 비유도 천국에 관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3가지 비유를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가지 비유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는 보화와 숨겨진 밭과 그 밭을 사는 사람이 나오고 2번째 비유에는 값진 진주 하나와 그 진주를 사는 사람이 나오고 3번째 비유에는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이 나오고 그 그물에서 좋은 물고기를 가려내는 사람이 나옵니다. 3 비유 모두에 어떤 것과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것들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화가 숨겨진 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값진 진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고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꼭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천국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참으로 귀하고 꼭 갖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귀하고 어느 정도로 좋냐 하면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고 싶을 정도로 귀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와 맞바꾸어도 절대로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귀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고 싶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기필코 갖고 싶은 게 있습니까? 사고 싶은 게 있다면, 또 갖고 싶은 게 있다면 혹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사실 무엇을 사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사려는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갖고 싶었던 것,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 그렇게 간절히 찾으려고 했던 것을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기로 했고 드디어 거래가 성사되는 날입니다. 이때 사려는 사람의 마음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기쁨 그 자체 아닐까요? 환희 그 자체 아닐까요? 행복 그 자체 아닐까요? 아마 말로는, 아마 글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물론 그물 가운데에는 먹을 수도 없고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는 작은 물고기나 쓸모없는 잡어들이 섞여 있어서 골라내는 작업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도 먹을 만한 물고기, 시장에 내다 팔 만한 물고기가 풍성한 그물을 손질하는 사람의 마음은 기쁨 그 자체입니다. 환희 그 자체입니다. 행복 그 자체입니다. 천국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정말로 귀하고 천국은 정말로 좋은 곳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쁨과 환희와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앞선 비유들을 풀어드릴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비유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를 심은 농부로 비유되고 가루 섬 아래 누룩을 넣은 여인으로 비유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앞서 설명해드린 비유들과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비유를 연결해보면 하나님 계신 곳,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하는 모든 곳은 다 천국으로서 그곳은 사람이 기쁨과 환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 좋고 참 귀한 곳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곳이라는 장소적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천국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기쁨과 환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라는 구절입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그물에 걸린 물고기 중에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따로 구별하여 좋은 물고기는 취하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의인은 취하고 악인은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의미를 종말의 때에 착하게 산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하게 산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식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 착하게 산 사람과 악하게 산 사람을 구별한다면 착하게 산 사람 쪽으로 구별받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본인이 착하게 산 사람 쪽으로 구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마도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의 구절이 종말의 때에 착하게 산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하게 산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상 끝이라는 표현의 의미부터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상 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 시간의 종말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끝은 죄의 종말, 사단의 종말, 마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물리쳐야 합니까? 바로 죄를 물리쳐야 합니다.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죄를 물리쳐야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 끝은 죄의 끝이 되는 것이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은 악인이 아니라 악인을 사로잡고 있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행하심으로써 죄를 물리치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교제의 대상이지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오직 죄, 즉 사단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같은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